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의 복된 주의 날에 저희 교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상한 심령으로 섰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우리의 교만과 자만심과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주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온전케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믿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부족함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생명과 소망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그 단비같이 우리 심령을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 마음을 모아서 한국에 닥쳐오는 그 태풍을 위하여 또 그곳에 영향을 받는 우리 동포들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과 또 뿐만 아니라 주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주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폭풍과 폭우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겠고 많은 성도들이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줄 저들 믿습니다. 주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비록 그 폭풍이 심하더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의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살릴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인생에 일어날 만한 그 모든 일들이 여기 다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일, 죽는 일, 심는 일, 뽑는 일, 아픈 일, 치유하는 일, 거는 일도 있고 세우는 일, 우는 일, 웃는 일, 슬퍼할 일, 춤출 일, 찾을 일도 있고 잃을 일도 있고 찢어버릴 일도 있고 꿰맬 일도 있고 잠잠하게 있을 일도 있고 말을 할 일도 있고
또 사랑할 일도 있고 미워할 일도 있고 싸울 일도 있고 화평할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인생마다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겪어갑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고민하지만 마땅히 고민도 해야죠. 고민하다가 해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많은 일들이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굳이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새 한 마리가 내 위에 지나가듯이 그냥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하더라도 일일이 따지고 자책하고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고생을 하고 싶겠어요? 누가 버림받고 싶고 누가 가난하고 싶고 누가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뺄 수만 있으면 그런 거는 다 빼버리고 싶죠. 지나치고 싶으면 지나치고 싶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싫은 것들은 하나하나 골라 버리고 싶어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강박감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아니지. 이건 저건 아니지. 그렇다고 웃는 것이 좋다고 늘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는 것이 싫다고 평생 우는 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웃는 일이 좋다고 늘 안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은 인생이라는 것을 만드는 재료들이라는 거죠. 음식을 할 때 필요한 재료와 양념이 빠지면 맛이 제대로 안 나듯이 인생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인생이라면 이 모든 것들이 골고루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조그만 퍼즐들, 조각들입니다. 그 퍼즐들은 결국 내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힘들고 비참한 일, 괴로운 일을,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것도 큰 그림의 한 작은 퍼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림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고 필요한 재료들이고 양념들입니다. 퍼즐 하나라도 빠지면 그림이 완성되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을 보고 또 어떤 한 상태만을 보고 인생은 이렇구나, 내 인생은 이렇구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한 사건만을 보고 내 인생은 저 사람 인생은 저렇구나 결론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죠. 맞춰 놓아야 그림이 드러나고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들을 한 조각 한 조각을 보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 맞춰 놓으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다 맞춰보면 온전한 그림이 되듯이 내가 겪은 일, 내가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내 인생의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따라 이 어떠한 상태들을 거치고 지나가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걸어가는 행보가 다르고 거쳐가는 시즌이 다를 뿐입니다. 삶의 여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나왔을 때 우리는 선악과를 다 먹었고 이 규례를 어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차피 집을 떠나온 탕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은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선과 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굴러가는 바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바퀴 돌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산골짜기 잔잔한 시냇물가에서 태어나 거친 태평을 겪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의 운명과도 같죠. 태평양이 그 모든 그 여파를 만나야 되고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의 용광로들을 통과하며
뜨거운 불길에 휩싸이고 우리들은 그것들에 의해서 삼켜져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피할 길이 없는 인생의 학교요. 그 모든 것들은 배워야 하는 교과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윤례입니다. 인간은 고난의 풀물에서 연단되어져야 되고 광석에서 검을 추출하면 용광로에 넣어서 단련하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화되어 되기 위해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모든 고난의 용광로를 거치도록 떠다 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다 밀었습니다. 이사야 48장 말씀입니다. 나는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내가 행한 것을 어찌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리요. 내 영광을 남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죽하면 주님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겠습니까? 내가 나를 쫓으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사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인생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슬픔을 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거칠고 불편하고 짜증나지만 십자가 같은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삶의 부과된 이 짐을 그냥 참고 묵묵히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학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창조주 위에 누가 죽일 수 있으며 창조주 위에 누가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이거나 다치거나 할 수 없다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사야 45장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는 창조주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동일 것이고 뜨는 곳에서든 지는 곳이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정한도 짓고 한년도 지었느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이들은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아리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내 손에서 너희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태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사람이 너희 알 수가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너희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너희 알아내지 못하노라.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이 아이 된 자의 키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수고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맹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맹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저렇다고 이렇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내가 그렇게 했다. 딱딱한 말씀하십니다. 맹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대답들이 물어 가라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가 아니고 거기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피할 길을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믿음을 주겠다,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한때 리브레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한 책이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이라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다음 목표는 뭡니까?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답을 하더군요. 없어요. 네? 없다고요? 당연히 그럴 거라는 목표를 말할 줄 알았던 인터뷰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남편을 오랫동안 모셔왔던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의 목표가 뭐야? 원래 목표는 뭐야?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야? 우리는 어떻게 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100번이면 100번 목사님은 대답하십니다. 없어. 몰라.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대로 사는 거야. 그날에 저는 남편의 복장을 질렀습니다. 아니 비전이 없는 백성을 망한다는데 목표가 없다고 망한다고 작정을 하셨군. 이재석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저희 남편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중요하지가 아니라 목표 성취 위주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성취를 높이고 살만하게 하지 않고 우리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목표라는 것은 한번 정해놓으면 엄청 마음이 부담이 많죠. 목표 때문에 어젠다가 생기기도 하고 타협을 하기도 하고 쇼컷을 가기도 하고 과정을 정당화하려는 그 부조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빨리 목표에 도달하려는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한점도 정짝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인생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방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삶에 순응하는 자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 배울 것은 배우고 고칠 것은 고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뻗치지 않고 인생과 싸우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죠. 내일 세상이 정말 좋을지라도 난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내일이면 뽑아서 죽을 나무를 오늘 왜 심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목표에 이끌려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교과목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한 방에 터뜨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 한 방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 한 방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보라는 듯이 그릇저릇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나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그릇저릇한 꿈을 정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인생의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가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길일 수 있습니다. 흩어진 퍼즐 자국을 보면 아이고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맞추나. 그래서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퍼즐을 맞추기 잘 못합니다. 급하게 맞추다가 중간에 때려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퍼즐을 맞추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나하나 찾아가며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을 못 보고 가는 것도 인생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하루 살아온 날이 뭘 이루기나 할까 싶지만 인생은 퍼즐 맞추기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 퍼즐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언젠가 결론이 나게 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 서서히 윤곽이 잡혀질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찌질한 것 같고 별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뭔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맞춰가다 보면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잘한 일뿐만 아니라 고생한 것도 실패한 것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그림이 되어 우리 인생을 기름지게 할 것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우리 영혼에 속삭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를 결코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내 인생의 그 어떤 순간도 혼자서 선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은 그 그릇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긍휼함으로 불철었고 그의 눈에는 긍휼함의 눈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래 이렇게 답답하기만 보이던 목사님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만큼 우리 목사님을 덜벗고 오해하고 비판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목사님을 엄청 덜벗갔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곰뱅이같이 꼬물꼬물대고 거북이같이 느릿느릿하고 왜 그렇게 느적느적 하는지 참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 눈에 남편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다들 조각 하나 맞추고 미련하게도 그걸 맞추고 쪼그리고 앉아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남편 인생이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저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 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여기서 이 400이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 말로 타브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이 400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십자가를 질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오고 같은 대화가 나중에 야곱의 때에 와서 실행이 되죠. 야곱은 식서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남은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언젠가 자기들도 독립할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의 경마로 타고 고난의 세상에 체례하고 있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창대하게 되어서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들은 그 말을 다 잊어버렸죠. 아무도 모르죠.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하루하루 전전긍긍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400년 동안에 얼마나 창대하게 됐는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헤매고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성숙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맨날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 3주부터 우리 언니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제가 알지 못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다 망가지고 시체같이 변해가는데 우리의 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해졌습니다. 정말 성숙한 한 신앙인의 모습이 역력했어요. 언니는 그 와중에 죽음을 오늘 내일 하는 와중에 인생을 정확히 판단하고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라. 아멘입니다. 한글 아버지 집을 떠나 살았던 인생은 형편없었어요. 완전 파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떠난 경험이 구름이 되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올 때 어깨에 축 늘어진 그의 겉모습과는 달리 속 사람은 익어 있었습니다. 당자는 인생 끝내기로 아버지를 떠났으나 이제는 성숙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영광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올 때에는 그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신의 아들들로 회복됩니다. 다니엘 3장 21절 시간이 있으므로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그 사람들은 그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었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상하지 아니하였고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들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를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끓이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더라. 태어나는 일, 죽는 일, 심는 일, 뽑는 일, 아픈 일, 치유하는 일, 거는 일, 세우는 일, 웃는 일, 우는 일, 설거할 일, 춤출 일, 차댈 일, 이럴 일, 찢을 일, 꿰맬 일, 잠잠하게 있을 일, 말을 할 일, 사랑할 일, 미워할 일, 싸울 일, 화평할 일,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퍼즐 조각들입니다. 결국 이 조각들 하나하나가 나를 변화시키는 재료들입니다. 결국 성경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변형입니다. 완전한 변형입니다.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프라이머리 디자인입니다. 에볼라가 나방이 되기에는 누에꽃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에볼라가 나방으로 변형되듯이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에꽃에서 푹푹 썩어왔기에 우리가 그 험난한 태평양을 건너왔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왔기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 눈에도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모든 면에서 성숙해졌고 멋있어졌고 훌륭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훗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학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과목이 학교에 있듯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방 척거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보다 좀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 교과목을 하나하나 잘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퍼즐을 성실히 열심히 잘 맞춰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이 인생길이 정말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조금씩 깨달아가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뜨거운 그 하나님의 긍휼함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